그리스도의 인성 문제에 있어서 대표되는 구절 로마서 8장 3절 먼저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죄 있는 육신. 자, 육신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모양이라는 그 용어에 조금 우리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모양을 띠면서 오신 그분의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지은 아담이 그 혼자만 원죄를 짓고 끝나면 되는데 그 죄성, 죄 결과가 온 인류에게 현재는 한 77호 되겠죠. 그렇지만 온 인류에게 이제 사망에 처해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이 성육신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4가지를 상당히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의 만왕의 왕자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불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야말로 이 지구는 태끌이죠. 이런 이 지구에 본인이 돌아가시고 그런 놀라운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이 죽어야 돼요. 죄값을, 그죠? 천사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우신 그 자기 낮춤,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그 겸손의 깊이를 우리는 이 성육신을 공부하면서도 논쟁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 더 큰 급선무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타락한 인성을 쓰시고라도 서셔서 이제 죄 없는 생애를 사신 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모분이죠. 유일한 모분. 자, 그걸 위해서 또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마저도 그 율법에 복종해야 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렇게 해서 율법을 높이시고 참으로 공의로운 분,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십자가와 성육신 안에서 우리는 깊이 느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이죠. 다 설명하면 제가 한 시간만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 성리자 예수님의 공로와 그분의 보혈을 믿고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삶에 적용하는 자들마다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고 신뢰하는 자마다 더 그분을 꼴지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풍성적 완전을 향하는 무리가 바로 저희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성을 오셔야 할 중요성은 이게도 다 이론이지만 아무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전 법칙을 필히 지키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를 지키셔서 인성으로서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실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도 보면요, 안식일 계명도 우리가 보면 그냥 어떤 십자가도 그냥 우리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죠? 온 우주 앞에서 그죠? 공의를 드러내고 율법의 불변성을 더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이런 놀라운 그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 인성 문제도 우리 다양한 하나님의 입장이 있음을 우리는 좀 폭넓게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뭐 우리가 내가 타락한 인성이니까 인성으로서 돌아가셨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또 온 인류 앞에서 또 그분의 모본 우리의 구조로서의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도 오면 사원들이 하는 생각하는 거하고 사장이 생각하고는 다르죠, 그죠? 사장은 모든 경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도 이런 인성을 연구하면서 한층 더 그분의 입장, 또 하늘의 입장,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인성을 연구할 때 한마디 하셨어요. 하이픈께서는. 이렇게 보시면, 자, 나와준 출판물 보셔도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었죠. 모세에게 너희가 곧 땅이지만 신발을 벗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인성 연구할 때에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논리만 끼 맞춰서 답을 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상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첫째는 그 실체가,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점점점 우리 인류의 나락으로 내려가면서 또 오르락 내려가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5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옛날 재림교회 초대교회도 오면은 그 188 경우도 그렇죠. 갈라디아서 율법이 그것이 뭐 의문의 제사법만 들어가느냐 아니면 십계명도 들어가느냐, 결국은 그 연구해 보니까 모학성생도 십계명도 포함된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참 어려운 토론이었죠. 또 1888년에 존스는 알레마니가 10불에 들어가야 된다. 또 우리가 스미스 목사는 존스가 후원적이라고 했죠. 후원적이다. 우리 스미스는 알레마니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또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즉 발전과 전진의 노선에서는 어떤 더 연구가 필요할 때마다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완전히 깨닫는 것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성육신 문제는,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여건 가운데에서 최대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전진하고, 또 하늘 가서도 연구할 분야가 이 성육신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가 하는 이 연구가 100% 맞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인성이 아담 타락 전 본성인가 아니면 아담 타락 후의 본성인가? 자, 타락 후 본성이죠. 자, 그렇다면 타락 후 본성이면 육체적으로 무고한 영락성만 취한 타락 인성인가? 아니면 악으로 기우지는 악한 성향도 다 포함된 인성인가? 이것도 이제 논쟁의 이제 큰 주제가 되고 있죠. 또 화이프는
타락한 인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 그 죄된 본성을 취했다 하는 그런 용어에서 그 용어가 악으로 기우는 악한 성향도 취했다는 뜻인가? 아니면 선천적, 유전적인 제 본성 정도만 취한 타락한 본성인가? 이것도 우리가 논쟁이 될 수 있겠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타락한 인성을 취한 것은 맞지만 그럼 어떤 점에서 좀 달라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우리가 궁금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윌리엄 베이커 목사가 있죠. 화이트분께서 상당히 성실한 일꾼으로 인정했고 호주의 아본델 대학 성경 교수로 있었던 분입니다. 1914년도에 있다가 1933년에 돌아가신 분이 베이커 목사였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1896년도에 제 성량으로 가진 자로 소개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한 그 목적이 예수님의 취한 본성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품성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둘 다를 다 포함하는가? 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연구해 볼 분야가 될 것입니다. 자, 성육신의 비밀을 도표를 제가 뭐 이렇게 좀 유치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혈육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때가 참해 그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유전 법칙의 결과를 받고 오셨고 타락한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성령 외에는 오실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 외에는 이 지구를 구속할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 아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본성이 신비롭게 한 인격 안에 융합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지만은 그러나 구별되어 있다. 자, 이것이 신비예요. 자, 그래서 이 MR, 이건 이제 원고 시리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성, 즉 타락했으나 부패하지 않는 본성을 취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 타락한 육체의 소유라고 그랬죠. 육체의 소유. 타락한 인성은 항상 한마디로 겉옷이죠. 겉옷 같은 이 인성은 항상 죄 없는 신성을 이제 오염시키려고 하고 이제 이게 점가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신성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죠. 인성은 마리아의 혈육을 취하신 것입니다. 본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입고 오시기 때문에 본인의 인성으로 하나 되는 것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대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그 성량적으로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그분의 인성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은 인성의 육체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고 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 중요한 우리가 단서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가졌던 선천성 유전적 경향들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므로 악한 성향, 악으로 더 이렇게 개발되어
하지 않은 성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성향을 가진 분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는 자들은 이 두 가지 법이 뭔가 우리 안에서 어떤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싸울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내 마음은 항상 어렵고 거룩한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육체의 소욕들이, 과거에 내 육체에서 나오는 죄의 그 원천적인 기질들이 그걸 끌어내리고 계속 다시금 습관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해서 항상 싸울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일수록 더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에 오신 모습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임재하여 거듭난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듭나면 성령에서 임재하는 것이고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시기와 어떤 때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 성육신에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 제 성향이 가득하죠. 우리가 있는 제 성향도 마음에 감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성에 참여할 때 악에 대한 선천적, 후천적 다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품성으로부터 제거되고 선을 위한 산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같은 걸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요. 자, 아담은 초기에는 정말 손괴됐죠. 완전 죄 없는 본성이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악으로 기우지도 않는 그런 인성이지만 그런 아담도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의지가 문제지 내 의지가 문제지 제가 있고 없고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담 타락 이후는 다 이제 죄성이 유연되고 지금 우리의 모습, 저희 모습처럼 제 결과를 가진 그런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싸울 수 있죠? 내 안에서, 그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4000년 후에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타락한 인성을 서시고 그러나 영적 본성은 예수님은 오염된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2 아담으로서의 입장을 취하셔서 시험을 아담이 넘어진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에 희망을 주시고 모든 죄인들에게 소망과 또 능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도 전 인류를 관락을 하면 술 주정뱅이의 품성까지 내려와야 된다. 마약 중독자의 인성까지 가져야 마지막까지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속 끌어내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77억, 아니, 온 인류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다 다르는데 예수님 다 경험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우선 한 개, 자료 보시면, 자료가 한 게 없는데, 자료 보시면, 42번에 보시고, 제일 뒷장, 저 뒤에 또 있어요. 제일 뒷장에 보시면, 예언신 한 45개 뽑아놓은 구절을 42번에 보시면,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 42번 소망 117페이지 있죠. 소망 117페이지. 자,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뒷장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방종심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입장이죠.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게 이르렀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혹심한 시험을 견딤으로 이기셨다. 가장 혹심한 시험을 이기셨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자제를 행사하셨다. 그런데 이 첫 성리는, 그죠? 강나에서 첫 돌이 떡이 되라 하지 않습니까? 떡이 되라 하잖아요. 그 첫 성리는 흑암 가운데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에. 자, 그래서 그 40일 동안 굶었던 그 배고픔의 그 욕구는 모든 욕망에 다 포함되는 거라는 것이죠. 정욕이나 뭐 식욕이나 다 포함되는 욕구라는 것이죠. 그 욕구가 첫 성리에서 다 해결해버렸다는 것이죠. 첫 성리에서. 인간의 타락한 정욕까지도. 욕구는 같은 겁니다. 악한 성향은 같은 거예요. 다만 나타나는 그 방향의 목적이 다른 것이지, 그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무리 악한 성향이 있어도 은혜를 구하면,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똑같이 영적 생명을 얻고 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조금 있으나 제가 많으나, 여러분,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여러분, 정말 뭐 악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 죄를 깨닫는 어떤 그런 은혜를 느끼고 자기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그마한 어떤 교류가 되면 더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부어주십니다. 그럼 뭐 되지 않습니까? 뭐 알코올 중독자나 뭐 저나 어쩌면 죄음자가 더 회개 안 해요.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많은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뭐 제 하나 안 지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첫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아시지만 우리 각자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무리 악한 성향이라도 우리가 정말 내가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주님 가까이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일어나서 또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가 목회자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왜 됩니까? 그럼 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무리 선비라더라도 죄 안 짓더라도 은혜를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의 활용, 자유의지의 상태가 우리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각자를 우리가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프롬도 근대 시대의 신학자지만 화이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신비하게 섞여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안 되겠네요. 자, 이거 아까 한 것이죠. 분명히 그 양성이 구별되는 개별성이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재림교회 내에 어떤 세 가지의 어떤 인성론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타락 후 본성을 취했다는 견해. 지금은 또 아담의 타락 전 본성을 취했다는 견해. 이건 이제 신신학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근래의 에스테에서는 좀 더 이제 중립형, 타락 후 인성을 취했지만
육체의 순수한 연약성만 취하고 제된 본성은 일체 취하지 않았다. 육신 안의 제된 성량은 요즘 받지 않았다 하는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가 주로 1번, 3번이 주로 재림교회 내에서 좀 논쟁되고 있는 주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바람직한 이제 정언을 종합하여 본 견해는 4번이죠. 자, 당연히 아담 타락 후 인성을 취하고 오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든 분들이 에세이 분파나 모든 에세이에서도 이것은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 인성에는 유전적, 선천적, 잿된 본성을 찬 육신이라는 것이죠.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량은 아니다. 왜냐하면 악한 성량은 악한 성량은 부패한 성량을 말합니다. 타고난 유전적 성량이 유혹에 제가 굴복하고 동조하고 그 죄를 품을 때 악한 성령으로 넘어가는 이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죄를 범하실 수도 있었고 유혹에 넘어가실 수도 있었지만 죄성에 굴복한 적이 없으며 죄에 오염되지도 않았으며 생각으로도 범죄했으므로 고로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 타락전 본성에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다릅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밑에 관계 구절을 보시면 죄는요 5절에 보시면 악한 생각을 푸는 데서 시작한다 입니다. 죄를 악한 생각을 풀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같은 저가 우리의 인성은 그 죄입니다. 다 죄예요. 그죠? 이 죄성, 죄의 결과는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취하신 타락한 인성은 그분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죄는 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죄고 그분은 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고 죄를 다 짊어졌지만 시험하는 문제는 좀 달라요. 시험하는 문제는 그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도 시험받아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 그분의 시험 개인의 예수라는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1950년도까지는 존스 와그너 1888년에 그 기별자의 놀라운 두 주역들 그분의 말씀을 많이 따르다 보니까 1888년에 그 전후 50년 이전에는 존스 와그너의 그 논리를 많이 따랐습니다. 뭐냐면 타락한 인성, 악한 성량, 존스는 이런 말 했어요. 죄 가득한 본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성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1950년도에 55년도입니다. 호주의 베이커 목사의 편지가 발견될 때부터는 좀 바뀌어 버렸어요. 이 편지를 보니까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뒤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표를 보시면 1950년도에 이전에는 아담 타락 후의 인성이고 죄로 기우는 악한 성향도 가진 인성으로 다 가르치고 아무 토론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존스 와그너, 프레스콧 교수도 다 동일한 188 기별자들이 지지자들이고 동일한 이런 논리를 가졌습니다. 최근에 또 신학자인 앤드리어슨도 같은 논리입니다. 생애빛도 한국에 그렇게 번역을 들었어요. 기타 분파들도 다 이
아담 타락후 인성이고 악한 성향 다 가졌고 정욕 모든 우리가 똑같은 부패 이런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그런 인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베이커 목사의 편지를 발간하고부터는 재림교단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자, 타락후 인성은 같지만 연약성만 가졌다. 배고픔, 슬픔, 고통 이런 것만 가졌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브린 스미드라든지 그 데스몬드 포드 박사도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요. 프롬, 랄프 라송 같은 최신 신학자들도 다 이런 논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재림교에서는 제때는 성향이 일치 없다. 타락후 연약성은 있지만 제때는 성향이 일치 없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타락전 본성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도 없다. 그래서 이 보면 양쪽 다 다 맞는 건 있어요. 서로 다 맞아요. 맞는 건 있고 좀 틀린 있고 그 차이입니다. 이걸 그런데 그래서 이 호주에 있는 이 타스메니아에 있던 그 윌리엄 베이커 목사에게 이 베이커 목사는요 와그너하고 한 4년간 같이 일을 했어요. 초기에. 그래서 이 베이커 목사도 아마 와그너가 가졌던 그 악한 성향 가진 자로 이렇게 아마 소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분께서 약 19페이지에 관한 이런 편지를 1896년도에 베이커 목사에게 보여주면서 백성들 앞에서 그분을 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제자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아담 타락전 본성이라고 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재림교회는 이걸 보고 아담 타락전 본성으로 또 넘어가버리면 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율돼야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베이커 목사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타락성을 지닌 것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 겸손하게 잘못할까 싶어서 화이트는 베이커 목사에게 편지를 보낸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타락한 인성이지만 좀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정은 508페이지 보면 자,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의 정욕을 갖지 않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존스 와그너가 초기에 188 기별자로서는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유명한 분이지만 그분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지식과 가르침이 다 맞은 것은 아니에요. 그분도 보면 계시록에 좀 뒤에 보면은 틀린 것이 좀 있죠. 결국 화이트분께서도 존스 보고 존스 형제여 너무 믿음을 행함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성향, 부패한 성향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제 많은 분들은 그것은 우리 품성 문제다. 화이트는 품성 문제지 본성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있지만 자꾸 봅시다. 이제 보면 연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자,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는 것과 동일한 죄 많고 부패하고 타락한 불충실을 소유하지 않으셨다. 자, 이걸 또 어떤 분들은 본성이 아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당연히 깨끗하지. 품성입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나.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모세 보고 모세 뜰기나무 앞에 있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인성을 연구할 때 조심해라. 겸손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성을 입었어요. 신성 위에 인성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물론 품성만이 될 수 있어요. 품성만 있지만 그러나 본성면이든 품성면이든 하나님이 부패한 인성이 있다. 이거 자체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패한 인성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대쟁투적인 죄를 없애는 그런 구속적 경륜을 온다 하지만 신도 하나만 가지고도 아까 모든 인류의 시험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뭐 부패한 정욕 있어야 된다, 뭐 다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그걸 화이pun께서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뭐. 그래서 그분은 매사에 있어서 우리의 모분이시다. 그러나 같은 성등이 패션이죠. 같은 뭐 욕구, 열망, 정욕 같은 말입니다. 같은 성등이 같지 않으셨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오죠. 계속 나오죠. 정언에. 흠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자, 이 본성은 그러면 품성분이 되겠습니까? 아까 상관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분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제2 아담으로서 아담이 넘어진 부분을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저 아주 부패한 인간을까지 내려가서 이라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아주 예수님도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만요. 그분은 모든 인류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당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안목의 자랑,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그 세 가지 강력 시험을 다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화이트석에 나오죠. 이게 베이커 목사에 준 편지인데 그분을 보세요. 여기 나오세요.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조심해라. 사람들 앞에 제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만약 경우에 본성 부분은 제가 있어. 아주 악한 성향이 있어. 그러나 영적인 본성 없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 어떻게 설명하든 조심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속에는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다. 그럼 이건 뭐 본성만 아니고 품성만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분은 타락한 인성을 썩은 것을 막고 왔지만 육신의 죄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우리가 아니라 그 소욕은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러나 취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막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죠. 마리아가 천주교는 뭐 무염시태 원죄설 없는 마리아 이렇게 그건 잘못됐죠. 그러나 마리아는요 좀 다릅니다. 마리아는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몇 장에 나옵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인, 그죠? 밝은 예수님의 영광과 복음을 입은 무리, 그죠? 신약적, 구약적 예언과 신약적 복음을 입고 그 거룩한 그 무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상당히 거룩하고 겸손한 아주 신실한 무리였습니다. 그런 무리 정도로 그런 품성에 온 거예요. 그런 품성. 죄 없는 마리아는 아니지만 그런 품성이 오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해를 입은 여자라는 이름을 붙인 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무리가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마리아도 내보다 그렇게 아주 부패한 성향은 없다. 타락한 인성은 맞지만 그 마리아 무리는 정말 참 예수님의 태로 올 수 있는 그런 무리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보세요. 오해가 될 여지가 있는 모든 친구들 패라. 예수님에게는 부패의 흔적이나 성향이나 어떤 면이로든 뭐 본성면이든 품성면이든 부패에 굴복했다는 인성을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 시험은 당연히 그걸 맞아요. 왜? 타락한 인성이기 때문에.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는 이것은 설명되어지기 아니하는 신비다. 저도 다 몰라요. 연구하다가 저도 지쳤지만 이게
연구해도 100% 선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타락한 인성 가졌다. 악한 성향이 있다. 그러면 다 끝나버리는데, 뭐 그게 신비입니까? 그거 다 끝나버리는데. 예? 한마디만 하면 되지,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만은, 그분을 제 성량을 가진 한 사람으로 대하지 말라. 같은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분의 영적 본성은 죄로 물든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육체에 대한 그 죄는 있지만 죄버렸어요. 본인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는 악한 성향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본인 게 아니고 죄버린 분이에요. 넘은 것을. 우리가 만약 옷을 한 개 입는답시다. 우리 외투를. 정말 더러운 옷을 입는답시다. 근데 내가 움직이면 막 물들어요. 그죠? 근데 입고, 이걸 관계 안 하면, 그죠? 내 본성은 물들지 않아요. 자, 그렇다 그럴까. 그래서, 그런 상태로 영적 본성은 그걸 개발되거나 굴복하거나 뭐 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물든 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땐 그분의 육신은 우리 육신이었다. 육신은 똑같은 육신이었어요. 취했다, 가졌다가 다르겠죠. 그러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이 마음까지 손대면 안 됩니다. 마음까지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은 되지 않고 시험에 넘어졌고 전 인류를 구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때 마음 풀어버리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기를 보시면 그런 인성을 인각성들과 그것들의 경량까지도 있다. 근데 왜 저걸 악한 경량 하면 답이 끝나버리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선천적, 유전적 아주 기본적인 경량만 아마 가진 것 같아요. 아니 인성인데 뭐 경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뭔가 인성이. 자,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속성을 취하심으로 이제 타락한 속성. 이 속성이 이제 과연 그 범위가 어떤 것이냐가 이제 논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들의 인성과 같지만 그런 고통을 더욱 예민하게 느꼈다. 이는 그 영성이 죄의 때가 하나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제하려는 마음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우리의 시험이 강도가 다릅니까? 다르죠. 예수님은 아무리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배 안 고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담은. 네. 배가 안 고픈데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와가 먼저 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좀 그런 죄 없는 아담의 본성도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예수님은 타락하는 본성을 잊고 시험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제 아담으로서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 한 명의 죄로 온 인류가 다 죄인 되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받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셔서 승리하기 때문에 온 인류를 생명 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자가 되라, 마약 중자가 되라,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제2 아담으로서 우리가 시험받고, 시험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식욕 한 번으로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강야에서 3번이나 시험 받지 않습니까? 마귀가 참사해도 밥을 못하는 것이죠.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 못하는 것이 더 가장 큰 고통이고 시련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죄를 모르는 분들이 죄를 잊고 죄인되고 본성을 가지고 참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패한 인성보다 더 차원 높은 시험이요 인내이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타락한 그런 인성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내같이 타락 안 했다, 부패하지 않았다, 나는 그럼 희망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면 있는데요, 그분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그거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잿된 생각에서 나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분의 인성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4,000년간 죄로 퇴화되고, 여러분 퇴화란 말이 부패하고는 다릅니다. 부패하고는 다릅니다. 결점이 있다 이거지 부패하고는 달라요. 부패는 내가 자유의지로 해서 졌을 때에, 또 그를 품을 때에, 관계했을 때에 일어나는 하나의 양상인 것입니다. 성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있는 인성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인성을 가진 것은 맞죠. 그러나 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의 선천적 성향들이 시험에 굴복할 때에만 악한 성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성향이 없었다. 자, 우리는 시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성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그분도 시험해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분은 악한 성향이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구조로서죠. 우리의 모범으로서는 좀 곤란하죠. 여기 보시면 시조에 보면 그분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되 그의 죄됨은 취하지 않으심으로써 인류의 맨 앞자리에 취하셨다. 주님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 아닌, 그죠? 악한 본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악으로 기울지는 본성이 아닌 타락한 본성이란 말입니다. 본성을 취하심으로 왜 이렇게 합니까? 인류의 머리로서의 위치를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위치를 차지하셔야, 우리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온 우주가 보는 이 전쟁,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치와 입장과 그분의 그것을 우리가 잘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정성을 통해서 그분은 죄를 짓도록 하는 모든 유혹에 굴하지 않고 남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젊은 시절 때는 조금 어떤 잘못된 행동이 이끌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되면 노래를 막 불렀다고 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은 제일 먼저 그분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알게 됐다. 다른 사람도 보면서 저분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결론 보겠습니다. 자, 이건 요약을 했는데, 자,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타락한 본성을 입고 온 것은 맞습니다. 취했습니다. 타락적 인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패한 정욕 등은 인성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시험 쳐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죄에 굴복한 가능성을 지닌 연약한 인성으로 오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악으로 기울지는 잿된 성장을 가지고 오셨다. 예를 들면 이제 악으로 기울진다는 것은 겨우 접붙다면 시험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미 겨우 접붙는데 그분도 자유의지로 시험 봐도 승리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악으로 기울지는 성장, 잿된 성장은 가져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타락한 성향을 가진, 그렇게 해서 유혹을 자기도 받으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전 세계에 있었다. 전 세계에. 조금이라도 악한 성향이 있는 분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 여기 만약에 화이분께서 쉽게 그냥 그분의 본성은 악한 성향이 없고 품성에는 악한 성향이 없고 본성에는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둘 다 합쳐서 타락한 인성은 다 있고 하셨지만 악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6번에 예수님은 악에 대한 타고난 성향은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았다. 의의 편으로 기울지는 성향을 가졌다. 그죠? 의의 편으로 기울지는 성향을 가졌다. 이게 품성만일까요? 자, 잿된 본성을 가진 육체를 취하셨지만 이 잿된 본성도 우리가 그 용어 문제가 참 다양하게 우리가 문제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잿된 본성은 부패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죠.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추호도 굴복하거나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죄 없는 분으로서의 온 인류의 구주와 모범된 인성이 되셨다. 여러분 상기문을 보시면요, 여기 안 나오지만 136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은요 인류가 당하는 시험이 많겠죠. 모든 극과 극으로 많은 타락한 이런 많은 인성이 있겠지만 인류가 당하는 모든 시험보다도 몇 배? 100배나 더 강한 시험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100배. 아무리 타락한 자가 시험 받는 그 인성, 유혹, 악으로 기울진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보다도 100배나 더 강한 시험을 받고 승리했다. 그게 3기별 136페이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걸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죄 많을수록 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기회와 때를 잘 잡으셔서 그분을 신뢰하고 교제할 때는 똑같이 거듭날 수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거듭날 수 있고 동일한 신성이 머물 때에 그도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인 거는 사람처럼 우리가 동일한 또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성육신의 구속의 경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죠. 진리를 믿을 때에 그 진리와 함께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그분의 목적대로 품성으로 더욱더 우리가 깨닫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밝히셔서 더 회개로 이끌고 또 우리 남은 무리는 더 예언에 입각해서 남은 그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셋째선사 기별, 넷째선사, 다섯천사의 이 운동에 참다는 것은 그분께서 인도하는 방법대로 따라온다는 것은 내가 더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셋째 선사 기별에 대해서 넷째 선사의 의의 기별을 따라서 분리될 때 분리된 교회에 참여하고 온다는 것은 겸손해졌다는 것이고 진리를 더 사랑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이 참된 셋째 선사 기별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죠? 또 포괄적인 기별. 그럼 다섯째도 또 보니까 18장 4절에 있기 때문에 합쳐서 18장 전체의 그 운동의 노선이요 공적이기 때문에 그 공정을 따라간다는 것은 더 겸손한 자가 따라올 수 있고, 따라온다는 것은 뭔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층 더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 뭔가 진리는 있을지 몰라도 뭔가 이론적이거나 자존심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뭐 물론 다 뭐 동기겠지만 그런 분들이 끝까지 모릅니다. 더 좁은 길이요, 더 낮은 교회요, 더 길도 멀고 안목에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은, 우리 현대실 운동, 이 운동은 정말 이 천사가 공정을 만들어서 더 따라오면서 더 남은 무리를 더 골라내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매일 운동 때도요, 약 3파트로 분류했지 않습니까? 그죠? 3번. 사무엘 선호 기별에 또 합류하고, 또 그 다음에 에드슨, 하이람 에드슨의 또 기별에 또 합류하고, 그 공정마다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남은 우리가 한 50명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 이 운동이 반복해서 계속 18장 운동에도 이 운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눈을 볼 때는 뭐 덜 좋은 것겠죠. 여러분, 진리를 보고 또 우리 마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런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겸손함을 더 배우는 분들은 이 운동에도 결코 이 운동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도 더 맞고 하나도 더 정신과 열매가 좋은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이 문제는요, 지금까지도 신비요, 앞으로도 신비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이 마지막입니다. 이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라. 아, 타락한 인성이 있다, 나도 부패한 정력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제2 아담으로 우리를 위해서 전략상, 구속의 경륜상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은 우리만큼은 더 그분의 겸손과 그분이 노력하신 사랑을 배우기 위한 이 운동이고, 이 연구시, 이거 무슨 뭐 자꾸 등급 만들어가지고 그 끼맛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이론적인 것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모든, 저도 짧은 이런 연구지만 또 틀림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연구해 주셔서 더 나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생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